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제 20대 초반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석도 보고, 그땐 제가 전도사도 아니니까 평신도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도 보고, 그러다가 제가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어때서 그런 평가를 받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뭘 알았냐면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던 자기를 불러내셔서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왕으로 세우셨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우셨지. 나는 다시 말하면 대리 통치자라는 걸 안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좀 너 내 심부름 해라 세우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항상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 바로 다윗인데, 비해서 여러분 사울은 망했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잘나서 세운 줄 알았어요. 왜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30cm 더 컸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30cm 더 컸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우선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사울은. 닭떼들 속에 학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보다 이 목 여기가 더 크니까 멀리서도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하게 출발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뭐 안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가갖고서는 그다음부터 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은 아나무인이에요. 점점 갈수록. 자기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착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이건 나를 위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우셨다. 이걸 알고 항상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오셔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셨는지 각자 잘 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성공하게 하셨구나라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시면서 마치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 땅에 보내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도 알아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인생의 사명.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받들어들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들으니까 터키 선교사님들 재충전 사역 목사님이 이제 광고하시고 그러셨어요. 소중한 교회는 여러분들 이 지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섬겨야 될 교회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중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가 아니면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꼭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쓰임받아야 될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아서 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한 교회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한국 가서 다핵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 됐는지 애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다애교회는 마늘 따자에 애자, 애들이 많은 교회. 막 태어나요, 애들이. 여기도 보니까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 4년 돼서 5년째 됐는데요. 한 주일 쳐서 한 200명 정도 이제 착실히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문화 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다문화 학교. 지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작년 7월 통계로 공식적으로 외국인 숫자가 140만 명입니다. 140만 명.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소위 중도 입국 자녀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살다가 참 아빠랑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고 한국 아빠한테 다시 재혼으로 와서 시집 왔는데 여기 이제 애를 거기 두고 옵니다. 두고 왔다 한국 와가지고 몇 년 있으면 이제 초청이 가능해요. 그 아이를 초청해서 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바뀝니다. 점점 시간이 바뀌는데 이 아이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근데 나이는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중학교 가요. 한국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는. 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 다의 다문학교예요. 다의 다문학교.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줘가지고 20명 정원을 신청했는데 얼마나 애들이 올 애들이 많은지 뭐 줄을 서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중국 애들, 몽골 아이들, 필리핀 아이, 일본 아이 해가지고 지금 19명이 왔어요. 원래 18명만 받으라는 거예요. 20명이 정원이면 2명은 좀 놔두고 18명이 채워줘야 되는데 뭐 오겠다는데 팔수 받았고 11명. 지금 이제 방학했는데요. 이래가지고 학교가 너무 놀랍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발전하니까 학급을 2개 더 증설하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이제 3월부터 계약하는데 이때 되면 학급이 3개로 늘어나요. 그럼 60명 정원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 1, 2, 3학년을 받게 되는데 지금도 뭐 오겠다는 아이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우리가 한국말로 강의합니다. 한국말로. 선생님들만 18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왜 하게 됐냐 하면 제가 또 미국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제가 92년도부터 미국 와 살다가 2007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15년 반 살았는데 살고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셔서 내가 나갔는데 한국에. 나가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살지 않았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그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시킬 때 참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그 심정을 아니까 한국 가보니까 그런 다문화 가정의 그 교육 어려움이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뭐, 자세한 얘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년 만에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학교가 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런 학교가 필요했는데 이걸 우리 다있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어느 불교에 어디서 하려고 그랬대요. 4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뜻밖의 이게 우리한테 이게 인가가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계실까? 그러다 제가 최근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인데 다문화 사회는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죠, 거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매 다문화 사회입니다, 거긴. 그리고 남미, 거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유럽, 지금 거기 다문화 사회인데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대통령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수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이미 다문화로 살아오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사회 건립에는 실패했다고 선언한 때예요. 한국만 반도로 살다가 남북이 갈라져서 섬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문화 사회가 안 된 거지. 다문화 사회가 다른 민족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한국에는. 그럼 왜 이때 하나님이 21세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를 한번 건설해 보라 이거예요, 한국.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왜 한국이냐? 6만 개 교회가 있거든요,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고 어디 지방에 가면 교회에 다문화 가정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먼저 교회가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 그게 뭡니까?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게. 다문화 사회가 차별이 없는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 미국이 모델입니까? 영국이 모델입니까? 프랑스가 모델입니까? 동남아시아가 모델입니까? 남미가 모델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모델이 없는 이때에 한국은 교회가 모델이 되라,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해교회가 오늘 1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루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해교회 주신 사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소중한 교회가 여기 지금 공동체라고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주변 맨 첫 페이지 보시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앞으로 소중한 교회도 오늘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른 인종이나 한 몸이 이루고 종이나 자유자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 몸을 이루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공동체의 모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냐. 아무리 복지국가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도 거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의 차별이 없고 가지고 못 가진 것에 차별이 없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미국에 오실 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하나님 날더러 미국에 가라. 그래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 가라. 한 분, 두 분, 세 분,
뭐 5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나머지는 내가 선택해서 왔다. 내가 결정해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한 5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든 분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얼떨결에 왔다. 네. 그 얼떨결에 올 수 있죠. 부모가 왔으니까 얼떨결에 온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 명령에서 왔든, 내가 결정해서 왔든, 얼떨결에 왔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예,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9절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92년 6월 8일 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때 LA를 처음 도착했어요. 시카고로 가는 길인데 LA 도착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이 구절을 묵상했어요. 야, 내가 미국 가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전 유학 오는 길이었어요. 37살에. 애 둘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에 딸 둘 데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오면서 내가 미국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부를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야, 애들도 잘 적응할까?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서 오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특별히 9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돼요. 9절. 뭐냐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지 네가 계획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플랜이 아니라 내 플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적용해 봤어요. 그럼 내가 지금 미국 가는데 내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미국 가게 된 게 내가 결정한 거가 한 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몇 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봤죠. 제가 태어나서 자라오고 또 예수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쭉 유학까지 오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결론 내릴 수 있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날더러 미국 가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가지만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있었고 미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5분 손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미국 올 때 하나님이 가라. 미국 가면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해서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담대한 가운데 왔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내가 결정해서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가서 사업 좀 해봐야 되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자녀를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온 게 아닌데 제가 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 게 아니라 얼떨결에 해외 나갔다가 그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얼떨결에 외국 나갔다가 잘된 사람들이에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207페이지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진 자들. 즉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원뜻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흩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살 수 없어서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가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끌려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환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환란? 스데반이 순교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신앙 지키다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돌 맞겠다 싶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한 사람 같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돌 맞겠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소심한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은 있었어요. 기본은. 그래서 전도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을 때 반성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동족에게만 전했다.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야지.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름도 없이 이 사람들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했더니 마치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엄청난 이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것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까 봐 도망간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안디옥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보고 한인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이해했어요. 지금 한인교회가 전 세계에 약 6만 개가 됩니다. 5만 5천 개에서 6만 개. 5,500개에서 6천 개가 돼요. 5,500개에서 6천 개가 되는데 나라 숫자는 180여 개국에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그런 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한인이 180개국에 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몇 개 나라에 나가 있는지 아세요? 130개 정도 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 차이나타운이 안 되는 나라는 안 갑니다. 그분들은 가서 차이나타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의 나라만 가요. 그러니까 130개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120개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180개국에 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각계 전투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일단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탁 살펴봐서 돈 벌이 되겠다. 그러면 자리 잡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 부르고 친척 부르고 친구 부르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또 한인사회 만들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교회 주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 사람들은 그룹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혼자 막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게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0개국에 있어요. 교회가. 한인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700만이 흩어져 있거든요. 고려인까지 다 해서 조선족 다 하면.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 살 수 없어서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도. 일정 때 먹을 게 없어서 연해주로 가고 만주로 가고 이 사람들이 고려인이 되고 조선족 된 거잖아요.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60년대 서독에 다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리고 뭐 미국에 70년대부터 이민 들어오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조기 유학생까지. 조기 유학생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조기 유학생. 필리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필리핀은 이제 한 섬이 3,000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 되면 여름에 이렇게 정탐 들어간대요. 선교 차원에서 어느 종족이 살고 있고 어떤 종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선교사가 없는 곳을 찾아간답니다. 자기가 정탐 차원에서 가보면 한국 선교사는 절대 없는데 거기 조기 유학생들이 와 있대요. 네. 이 놀라운 진취력 대단하다는 거예요. 조기 유학생들이. 네. 네. 태국은 사실 영어 못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과 비슷해 수준이 영어 참 못하는데 그런데 태국에도 조기 유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태국의 그 방콕 한인교회 김용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계속 조기 유학생들이 옵니다. 특별히 엄마가 아이들 손 붙잡고 옵니다. 왜? 거기가 그 국제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학비가 싸거든요. 싱가포르 말할 것도 없어요. 싱가포르 계속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이웃 그 부인들이 그러더래요. 니네 나라 무슨 전쟁 났냐 난리 났냐. 왜 그 남자들은 안 오고 애들하고 여자만 오느냐. 피난 오냐. 피난 오는 거죠 지금. 환란이 일어날 때는 환란이 영어로 일어나는 환란이 나요. 여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영어로 일어나는 환란 때문에 다 흩어져 가는 거야. 흩어져 가는. 한국은요 종교가 유력 종교가 이제 기독교, 캐톨릭, 개신교, 구교, 불교, 하여튼 유교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종교를 압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종교예요. 모든 부모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 종교 뭐 활동 다 끊고 애들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렇게 영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유학생이 지금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뿔뿔이 털었어요. 중국에 가도 조기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여러분 자녀도 말이죠. 영어 잘하는 것 갖고 이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말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걔네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어도 하지만 거기 또 그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하니까 영어, 중국어, 한국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요, 걔네들이 더. 여기 가만히 있다. 여러분, 최소한 아이들 스페니시까지 시키세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잘하는 애 너무 많아요,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니시까지 시켜야 돼요, 최소한도. 중국어 시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젠가 이런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했거든요, 결국.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와 영어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조기 유학생들이 온 땅을 다니다가 한국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중에 몇 사람이 현지인들에게도 전하며 주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의 애들이 그 고생하면서 나가서 고생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쓰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진짜. K-팝 아시잖아요.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20년 전, 1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여기 미국이 제일 K-팝이 지금 덜 불고 있지, 다른 나라는 유럽만 해도 말이죠. 남미도 그래요. 엄청나게 K-팝이 지금 열풍을 불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거든요. 저도 막 놀랄 정도로, 러시아하고 유럽 어디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길거리 가면서 K-팝 스타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서 가면 막 사람이 따라붙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거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한류 열풍이 이게 부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나간 것이 선교하러 나간 게 아닌데
또 조기교 학생이 뭐 선교하러 간 게 아닌데 공부하러 가고 뭐 이민 가서 잘 살아보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사회가 구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해외 나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흩어진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장에 이 사람들도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을 떠날 때는 유학으로 이민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처음 한국 떠나올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게 하신 거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민 와서 제가 얼떨결에 왔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생고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교사들 자녀들 500명이 모인 데가 있어요. 서울에서.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자녀들이 뭐 MK가 미셔너리 키즈거든요. MK 페스티벌 그래갖고 모여요. 매년. 제가 갔어요. 물어봤습니다. 500명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선교지를 떠나가서 거기 가서 학교 가서 적응도 못하고 힘들고 할 때는 나는 왜 선교사 자녀를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한 번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옮겨 다녀야 되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살면서 사춘기 때 정말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전부 대학생들이거든요. 서울 대학 다니니까. 이제 대학생 되고 나서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나간 것은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영어도 못하고 현지말도 못하는 데 나가서 고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절반이 손 들더라고요. 절반이 손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치 않았지만 여기 와갖고 내가 고생한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따라왔든 뭐 남편 따라왔든 와이프 따라왔든 누구 따라왔든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미국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오. 화초를 가꾸듯이 물을 줘야 됩니다. 교회. 잘 꽃을 피우도록 교회가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이민생활의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미국에 이제 우리 성도들랑 제가 이메일도 하고 그러면서 소식을 듣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미국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만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세 군데라는 거예요. 가정, 비즈니스, 교회.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만 좀 잘 돼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비즈니스가 안 돼도 참을 수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교회가 1년 됐는데 여러분이 잘 여기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잘 한번 같이 키워보십시오.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을 잡아주면 비즈니스가 때로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정이 흔들려도 다시 말씀 듣고 힘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충성하시면서 소중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그냥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소중한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 아픈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